6월 1일 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드러낸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히브리서 1장 설교할 때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자기의 피로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과 9장 11절에서 14절 이것을 대조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가 나타납니까? 먼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옛 장막이 나왔고요. 11절에는 새 장막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옛 대제사장들이 나왔고요. 11절에서는 새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양심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인가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꼭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양심의 깨끗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린 제사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탁월성은 바로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 우리의 양심의 청결, 깨끗함, 변화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양심이 더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성도라면 양심의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양심의 찔림을 느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찔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찔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찔림으로만 끝나면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죄도 너무나 심각하지만 불필요한 죄책감도,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통회하는, 또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로마서 8장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의 깨끗함, 양심의 자유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 내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양심의 청결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14절 전반부에서는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요.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이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주일 저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진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져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 걱정이 기우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양심의 청결함, 양심의 깨끗함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예배, 이 예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바로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엄숙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고신의 목회자로서 살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가볍게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가게 되면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큐티 말씀을 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자세는 두 가지, 하나는 슬픔, 하나는 기쁨, 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또 영생의 기쁨을 맛보기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언약의 피를 보면서 성찬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6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방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언약의 피가 나왔고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0절에도 언약의 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언약의 피를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체로 끝나지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 메시아적 잔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죠? 슬퍼하며 참여합니까? 죽상을 하고 참여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양심의 깨끗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단이 주는 죄책감, 거짓된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시되 죄책감의 문제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며 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마지막 은혜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놓치고 있었다면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지금은 성찬을 안 하지만 나중에 성찬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그 은혜의 기쁨을 꼭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청결함을 또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마지막이 바로 기쁨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